브라질이 역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깨졌더라고요. 근데 아마 브라질 축구 역사상 최악의 참패는 전차 군단 독일에게 7대1로 박살이 난 것일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축구를 막 해도 브라질 같은 강팀이 한국 축구 대세에 되겠습니까? 왜 브라질은 이렇게 박살이 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브라질의 패인은 중심축이 무너진 것입니다. 제가 축구를 좀 볼 줄 알잖아요. 보니까 브라질이 이게 중심축이 없어요. 아주 독일한테 야단도 아니게 깨지더라고요. 특히나 네이마르와 티아고 실바라는 선수는 공격과 수비의 중심축이죠. 근데 세계 최강의 중심축이 흔들리자 브라질은 순간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4분 만에 6골 이렇게 얻어맞고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실제로 브라질 월드컵에서 16강 이상 올라간 팀들 보면 공격과 수비의 중심축이 밸런스가 잘 되어 있는 팀들이에요. 누가 알제리를 1승 제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 우리나라가 알제리하고 붙어서 그렇게 깨질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안 되니까 이 중심축이 흔들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내일 새벽에 우승팀이 결정납니다. 어떤 팀일까? 더 잘하는 팀이겠죠. 하지만 공격과 수비의 중심축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독일 쪽에 투표를 한 표 정도는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공은 둥글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중심축이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국가를 보거나 기업을 보거나 어떤 개인을 보거나 가정을 보거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아니면 그 개인 안에 중심축이 단단한가 아니면 중심축이 흔들리는가, 여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의 전환점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이 기준에 적절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6개의 사자성어를 중심축이 흔들리는 사람들과 또 중심축이 단단한 사람들을 대조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음성들 여러분 하나하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중심축이 흔들린 사람들이에요. 첫째, 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바는 이기적인 중상모략의 모델로 등장합니다. 중상모략 그러면 대충 아시죠? 없는 사실 있는 것처럼 꾸며내가지고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시바가 다윗의 왕명으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이 됩니다. 말이 종이지 이 사람이 귀족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신이 된 거예요. 사울 왕가의 가신이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울 왕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가 다윗이 무비보셋을 복권시키자 그 재산이 무비보셋에게 귀속되고 자기는 무비보셋을 섬기는 가신이 된 겁니다. 본인이 귀족 출신이고 나름대로 힘이 있다 생각했는데 그런 권리들을 빼앗기니까 속이 어떻겠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 같으면 당연히 언젠가 이거 내가 뒤집어 엎겠다라는 생각 같지 않겠습니까? 시바가 이름이 안 좋아요. 욕 같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 피난 중인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그냥 기억하고 말아요. 다윗이 묻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자,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무비보셋이 절뚝발입니다. 두 다리 장애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타려고 그랬는데 시바가 거짓말을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을 섬길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섬기지는 못해도 다윗의 그 망명기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가, 사무엘하 19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았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였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 냄새 더럽게 났겠죠. 이게 원래 무슨 행동이냐면 경건의 행동입니다. 무비보셋이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렇게 정말 다윗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을 위해서 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종종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무비보셋과 시바를 보면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비교할 것도 없지 시바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다윗이 그 상황을 다 알게 되어도 한 번 내뱉은 왕의 명령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왕의 명령은 한번 뱉으면 이게 중요한 책임이 있거든요. 여러분, 대법원에서 판례 난 거 뒤집어요, 못 뒤집어요? 대법원에서 푸른 사람 위에는 은혜가 있더라라고 판례가 났어요. 그럼 뒤집어요, 못 뒤집어요? 못 뒤집어요. 이게 대법원의 판례인 거예요. 왕의 판례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 상황 다 알고도 두 사람에게 각각 재산을 절반씩 나누라고 조정 판결을 내요.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의 판결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판결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어때요? 누구한테 불리한 거예요? 시바에겐 굉장히 이롭지만 무비보셋에게는 이게 원통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재판에 이기고 재산은 손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재판 해보셨나요? 어떤 이런 재산 문제나 어떤 이런 경영의 이익 때문에 누가 재판을 붙었는데 내가 분명히 이거는 정말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금전적인 거나 어떤 사회적인 거나 내가 얻어야 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 독한 이 변호사를 만나면 계속해서 일을 지어내가지고 지갑을 털어가려는 그런 나쁜 변호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재판은 이겼는데 돈은 다 누가 벌어요? 나쁜 변호사만 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뿐만 아니라 살면서 이런 중상모략을 당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중상모략 당하는 경우에 상당히 많은 케이스 중에 검사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웃기는 거는요, 검사를 고발하는 사람도 꽤 많다는 거예요. 검사는 죄를 발견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탈탈탈 털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막 고발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자들한 사람 고발 잘 당해요. 목사도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중상모략을 당해보셨습니까? 저도 중상모략을 좀 당해봤어요. 제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도 좀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 일을 당해봤어요. 전에 교회에서 워낙 교회가 크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성도들이 하는 것은 뭐 웬만하면 다 참을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뭐 목사가 된 것이라는 게, 목사의 입장이라는 것이 성도를 품고 살아가는 게 목사지 성도하고 싸우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얼마든지 괜찮은데 같은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을 할 때는 참 어렵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도 목사들이 그런 일을 벌일 때 참 마음이 이렇게 착잡하고 얼마나 처음에 미웠는지 몰라요. 고마셀에 뽀삭 불고 싶었지만 이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중상모략이나 혹은 내가 예기치 않았던 이런 문제들이 인생에 굉장히 유익과 도전을 주는 걸 봤습니다. 물론 자주 당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상모략. 교회 개척하고도 뭐 이단이냐 이런 소리도 들어봤고 별의별 소리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뭐 듣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비겁한 승리가 아니라 성숙한 승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무비보셋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19장 30절인데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시바가 저의 재산 전부를 차지해도 좋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의 판결 앞에서 서럽고 원통할 수 있지만 뭐라고 그래요? 내 주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신 것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시바 저 나쁜 새끼가 혼자 다 먹어도 괜찮아요. 저는 왕에게 여전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성숙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고백입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아요. 우리는 시바의 이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특히 사무엘서는 이 시바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심축을 향해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비겁한 승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성숙한 승자가 될 것이냐.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최후 승리 혹은 정말 완벽한 승리는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독재자들을 때려잡고 싶었지만 문민정부를 세웠어도 사실 여전히 독재자는 잘 먹고 잘 삽니다. 어느 정도의 승리는 거뒀지만 완벽한 승리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겁한 승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성숙한 승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도성과 이 세상의 도성을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 완벽한 승리를 꿈꾸지 마시고 비겁한 승리가 아니라
최선의 승리 아니면 성숙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물은 심의라는 사람입니다. 이 심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전투구를 불사하는 인물입니다. 이전투구라는 것은 진흙탕의 개싸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목표한 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개싸움 잘하는 사람 많죠. 심의가 16장 8절에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거짓골이 돼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다윗이 망한 것이 기분 좋은 거예요.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심의가 사울 왕가의 친인척입니다. 원래 왕정 시대에 이 정권이 바뀌면 이런 친인척은 살아남습니까? 죽어야 됩니까? 영모의 기미가 있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마도 이 심의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다윗의 자비가 없었다면 심의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다윗의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위기에 빠지자마자 가차없이 개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시련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요. 내가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와서 그냥 하하 호호 이렇게 웃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요즘 페이북에 많은데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거죠. 내가 조금 안 좋아지고 내가 조금 낮은 자리에 가고 내가 조금 실패하자마자 앞에서 그냥 발이 손이 되도록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가 높은 것인 양 사람을 들이밟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앞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싸움을 벌이는 사람들, 사실은 상처난 곳에 아픈 곳에 후시드는 못 발라줘도 소금은 뿌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소금 중에 천일염으로 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람이 속이 상합니까? 다윗의 장군들이 이 엉뚱한 심의를 당장 죽이자고 외칩니다. 하지만 다윗은 똥개가 아닙니다. 자, 심의하고 다윗이 똑같이 싸우면 다윗이 뭐가 되겠어요? 똥개예요. 똥개와 싸우면 똥개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우신 사자입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얼굴은 괜찮고 몸매도 참 예쁜데요, 그렇게 몸에 힘이 있는 애는 아니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좀 걱정을 했습니다. 학교에 좀 거친 아이들 만날 때 얘가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 너는 학교에서 이상한 애들 만나면 어떠냐 그랬더니 저에게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우리 아들이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아빠, 나는 똥은 알아서 피해요. 똥하고 싸우면 지도 똥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뭐 고등학교 때 회장 몇 년 하고 막 이렇게 다 해서 그렇게 크게 부딪히거나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군대 가서도 밑에 침상 1, 2층 이렇게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침대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고참이 조금 이제 그런가 봐요. 얘기는 하는데 뭐 괴념치 않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약하게 해도 지가 대꾸를 안 하면 된대. 그냥 피하면 된대요. 네 하고 피하면 된대. 참 저랑은 다른 성격이에요. 저는 싸울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 요즘은 이제 잘 피해요, 저도. 다윗은 똥개가 아닙니다. 심의하고 싸우는 순간 정치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지지를 잃게 돼요.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영적으로 똥개 같은 심의와 싸우면 다윗은 사자가 아니라 똥개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전 투구를 벌이자고 덤비는 놈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업적인 부분이나 인간적인 부분에서 똥개 싸움 벌이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똥개하고 싸우면 우리 다 똥개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똥개가 아니다. 그런데 왜 싸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더 세상 사람보다 독하게 싸우고 왜 더 냄새나는 일을 하고 왜 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다윗의 이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16장 11절로 12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이 스스로 자기를 한탄하는 거예요. 내 새끼도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겠냐.
그냥 저 사람 저주하게 내버렸더래. 내가 저주당해도 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고백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선이란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선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태초의 은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죄악이 없을 때 뭐라고 그러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선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은혜 주시는 거는요, 하나님 태초의 영향력을 주시는 거예요. 태초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최악의 순간,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최초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날 동안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고백은 다윗처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왜 시므이가 밉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다윗이 시므이 때려잡긴 해요. 뒤끝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왕가의 전통을 위해서 정치적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 앞에서 많은 고민들을 갖게 됩니다. 중심축이 흔들릴 때 우리는 개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할 이 범위들이 우리 인생에 지금 얼마나 많아요. 폭탄이 깔려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 분노와 원한을 타인에게 아낌없이 쏟아붓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차 운전하다가도 그냥 막 덤비고, 뭐하다 그냥 덤비고. 어제도 제가 우리 미사지구 전도 이제 나갔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참 고생 많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없으면 교회 돌아갈까 싶어요, 진짜. 그래서 한 20여 명 거의 이제 뭉쳐서 처음이니까 다 이렇게 한번 보자 해서 가서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네요. 그래서 한우 곰탕을 먹었습니다. 한우 국밥을. 미사리의 한우 국밥 7,000원에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 내리고 제가 이제 권사님들 몇 분 모시고 제 차에서 내리고 이렇게 차를 대고 있는데 어떤 차가 빵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저한테 자기가 대기하고 있는데 들어갈 때 못 봤거든요, 저는. 차가 워낙 거의 이제 많은 곳이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했는데 순간 그 사람 앞자리에 십자가가 달랑달랑하고 있어요. 내 차 앞자리에도 뭐가 있을까요? 예수전도단에서 손으로 만든 십자가가 달랑달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십자가 싸움 누가 이길까요? 순간 저도 욱하다가 그 십자가 보고 꾹 참았어요. 더워 죽겠는데 내가 뭐 봤나? 근데 조금 막말을 하더라고요. 제 얼굴이 막말 들을 얼굴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이런 막말도 듣는구나. 제 속으로도 우리 주변에 이게 화를 참지 못하는 일, 그게 진짜 단순한 거잖아요. 주차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안에 들으면 다 있어요. 차가 밀려서 그렇지. 뭐 미안합니다 했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싸움을 벌이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중심축이 흔들린 사람은 결코 이 중심축이 든든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도 중심축이 흔들리면요, 우리도 결코 이 심의의 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심의를 만나면서 진지하게 서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심의가 다른 사람 아니 내 모습이에요. 가만 보세요.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 꾸미고 있지만 교회에서 조금 뭐 이렇게 기분 나쁘면 갖다 쏟아붓고, 교회에서 뭐만 하면 쏟아붓고 그렇잖아요. 여전도에 만들어 놓으면은 싸움 잘하는 거 소문났어요. 남전도에 만들어 놓으면 여름마다 개 잡는 거 소문났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순장반하고 각 팀별로 사역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인생의 참담 위기를 만날 때, 동서남북이 꽉 막힌 것처럼 비참한 상황에 빠졌을 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어떻게 살래? 네 앞에 이전투구 벌이는 그 개싸움 벌이자 덤비는 심의 같은 사람 만날 때 넌 어떻게 살래?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역사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우리가 만날 이 악한 인물은 아히도벨입니다. 이 사람은 권모술수의 달인이에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희한한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 다윗의 전성기를 이끈 유명한 전략가거든요. 그럼 다윗 왕국의 이 완성기를 만든 사람이니까 다윗하고 전쟁할 때마다 옆에서 참모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참모입니다. 그럼 다윗하고 가깝겠어요, 멀겠어요?
당연히 가깝겠죠. 승리를 같이 나눴던 이 전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갑자기 압살롬의 책사가 돼서 다윗 죽이기에 앞장섭니다. 모든 전략과 책략은 다 다윗 죽이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바시에바 사건 때 우리아가 이 사람은 가까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 원수를 갚은 것이다 이러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성경에서 이 인물에 그냥 집중해 봤습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인물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좀 보이더라고요. 아히도벨은 권력 지향형의 인간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권력을 쥐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2인자로 서 있지만 사실 앞에 있는 1인자는 꼭두각시인 거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다윗이든 압살롬이든 필요 없어요. 자기에게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가 이 모든 이 판세를 뒤집느냐 못 뒤집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정치권에도 많잖아요. 우리 정치판에도 정권이 바뀌고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독야 청청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기춘대길이라는 분도 그렇고. 절대 바뀌지 않는 권력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아히도벨의 이 모습 보면서 좀 많은 고민을 해봅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이런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모략가인가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16장 23절인데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처럼 대단했다는 거예요.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이 사람한테 아주 덜덜 떠는 거죠. 마치 삼국지의 제갈공명이나 방통처럼 아주 신통방통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권모술수를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 있죠. 아히도벨 같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선택하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약육강식이에요. 필연적으로 약육강식을 선택해요. 뭐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약한 자를 짓밟아도 된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가. 17장 23절에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계속 독야청청하며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살기 어렵겠어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스스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히도벨 같은 이 책략을 따라가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성경적 삶이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에게 권모술수를 요구해요. 교회를 향해서도 권모술수를 요구해요. 부흥하려면 부흥하기 위한 몇 가지 이론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세속적인 이론들을 뒤집어 놓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경적인 원리를 다 무시하게 만들어서 아주 세상의 무당이나 이상한 종교에서 하는 짓거리들을 따라가게끔 만드는 일들도 많습니다. 마치 그런 것들이 맞는 것처럼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세상의 정치를 또 경제를 이게 주무르는 사람들 보면 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만일 이 최후의 심판이 이들에게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아히도벨 앞에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권모술수와 약육강식 앞에서 너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너는 사람의 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을 기대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의 모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히도벨의 이런 권모술수, 세상이 말하는 인문학이나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모든 일은 옳은 것 같아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축을 붙잡고 다 필터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필터링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중심축이 단단한 인물들입니다. 먼저 이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초질관, 충성심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초질관이란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던 상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때가 그런 사람이에요. 참 놀라운 건 이때의 출신 성분입니다. 이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은 다윗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다윗이 비로소 이 블레셋을 정복한 이후에 블레셋이 다윗의 속국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정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출신의 장군인 이때가 다윗이 위기에 빠지자 가장 먼저 달려와요. 600명의 용사를 끌고 달려옵니다. 근데 이 600명의 용사는 다 용병들이에요. 용병은 돈 받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자, 다윗이 돈을 주지 못하면 600명 용병이 다윗을 위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울 수 없습니다. 용병은 돈 받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다, 하나님 내게 뭔가 주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 이러면 우리 다 용병입니다. 잘못된 거죠. 왕이 말합니다. 15장 19절 말씀이에요.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에 있니? 돌아가서 너의 왕과 함께 너의 곳에 너의 땅에 있으라. 나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 망했으니까 너 따라와서 줄 돈도 없고 너한테 뭘 보장해줄 장래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때가 뭐라고 그래요? 이때가 왕께 대답해 말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 땅에 있겠나이다.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소유라는 겁니다. 충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이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교인들한테 이때를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이때가 돼주겠습니다. 얼마나 성숙한 목사예요? 보통 목사들이 이렇게 이때 돼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의 이때가 돼주겠습니다. 이때 같은 고백이 쉽지 않은 거죠. 이때와 600용사를 보면 마치 다윗이 초창기 아둘람 동굴의 망명정부를 보는 것 같아요. 아둘람 동굴에서 정말 이 사자의 기도 소리를 외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400명 용사를 보냅니다. 그 400용사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600용사가 돼요. 그래서 이때가 이끌고 온 블레셋 이 정예병 600명은 마치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들을 어떻게 세우냐? 이때를 선봉장으로 삼고요, 600용사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호위대로 삼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유대 지파에서 12지파 중에 누구도 아니라 블레셋 용병 600명을 자신의 호위대로 삼은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호위대로 삼았다는 것은 가장 최후의 순간까지 누구를 믿겠다는 거예요? 이때와 600용사를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인생 살면서 보면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신당할 때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만큼은 나를 돕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럴 때 서럽고 비참합니까? 세상에 내가 정말 이 사람만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나를 보질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콱콱 막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볼 예배드릴 이 힘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개척할 때 이 사람만큼은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익숙한 사람, 내가 기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낯설고 평소에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이때를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나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600명의 용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푸른 산에 개척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에 체험하는 이 행복한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푸사도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변변치 못한 목회자를 위해서 이 푸른 사람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때와 600용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블레셋처럼 나쁜 인간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뜻이에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때와 600용사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이 우직한 충심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둘째, 마길과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마길과 바르실레는 수어지교의 친교를 보여줍니다. 수어지교가 뭡니까? 물과 물고기가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수어지교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도착하거든요. 마하나임이 히브리어로 하면 두 개의 군대란 뜻입니다. 근데 마치 이 두 개의 군대가 마길과 바르실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성경이 종종 마하나임이라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군대를 말합니다. 어떤 군대예요? 앞에서 보호하고 뒤에서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실 때는 앞과 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마하나임을 마길과 바르실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쫄딱 망해서 왔을 때 앞과 뒤를 마길과 바르실레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마길 가문이나 바르실레 가문은 귀족 가문이에요. 굉장히 잘 사는 가문들입니다. 마길 가문 같은 경우 사사 드보라 시대부터 유명한 가문이에요. 길앗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문이거든요. 특히 사무엘서가 마길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다윗이 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초대했잖아요. 그 전에 무비보셋이 갈 데 없을 때 그를 돌봐준 사람이 마길이라는 사람이에요. 마길이 원래 좀 괜찮은 사람이죠. 그 바르실레는 마길보다 더 강력한 이 귀족으로 보입니다. 19장 32절에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나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는 큰 부자임으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럼 마길도 도왔지만 누가 주로 다윗을 지켜줬습니까? 바르실레라는 80세 된 이 현자예요. 여러분, 가만 보면요, 마길이나 바르실레나 귀족이고 돈 있고 능력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껐다가지 않습니다. 끝난 다음에 이 왕이 된 사람에게 잘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전쟁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도 왜 이 사람들은 중심축을 바꾸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을까? 어떤 이 해석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들에게 뭘 약속한 것도 없어요. 만일 그렇게 했다가는 그때 다윗은 수만 명이고 압살롬은 수십만인데 자칫 압살롬 군대에 의해서 압살당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다윗을 선택했을까? 게다가 다윗이 밤새 그냥 달려왔잖아요. 배고프죠? 옷 다 그냥 찢어져 있죠? 얼굴 시커멓죠? 무슨 꼴이에요? 거지 상거지 꼴이에요. 이런 거지 상거지한테 무슨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충성을 다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길과 바르실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비한 하나님의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 마음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윗을 위해 마음이 열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정말 쫄딱 망해서 나 혼자 벗겼구나, 더 이상 길이 없구나, 내가 완전히 망했구나, 이렇게 독고다이처럼 혼자 소주잔 기울이고 혼자 차 안에서 연탄불 피우려고 그럴 때, 혼자 그냥 절벽 아래 떨어져서 죽을 것처럼 힘들 때 우리의 중심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은 내 삶에 마길과 바르실레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마길과 바르실레를 통해 인생의 위로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저는 종종 새벽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위한 기도를 제가 주로 합니다. 이제 교우들 전부를 놓고 기도하기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선장에 보고받거나 이 교역자들에게 듣거나 제 아내에게 이렇게 전달돼 듣거나 정말 힘들다는 사람, 어렵다는 사람, 회사를 구하거나 먹고 살아야 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주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 주로 기도합니다. 혹시 김 목사 기도받고 싶으면 여러분 망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러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정말 만날 수 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무슨 지갑을 열겠어요? 제가 뭔 돈 있겠어요? 저 돈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증서 달라 하지 마세요. 얼굴이 있어 보이지 한 푼도 없어요. 개척하고 남은 거 딱 2개예요. 저기 아픈 몸뚱아리하고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해달라 하지 마세요. 옛날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제가 돈 있는 줄 찾아오는 사람 많았는데 이제 없어요. 제가 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어요. 특히나 하나님께 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이 되신 하나님, 정말 이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마길과 바르실레를 예비하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 훗세라는 사람입니다. 훗세는 단도부회의 용기와 지략을 보여줍니다. 단도부회라는 것은 칼 한 자루 이 가슴에 품고 적진소로 뛰어든다는 소리예요. 단도부회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푸사 다니시면 가끔 사자성어도 배웁니다. 단도부회, 제가 참 이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저 개척할 때 칼 한 자루 차고 개척했거든요. 무슨 칼일까요? 사시미? 식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 차고 개척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께 300명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셨고 우직하게 하나님 세우시는 거 바라봅니다. 앞으로 푸사가 더 잘 되겠습니까? 못 될 일만 남았겠습니까? 근데 왜 전도 안 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참 믿음이 좋아요. 잘 될 것만 생각해요. 그냥 잘 될 거래 다. 감사합니다. 네. 이 단도부회의 이 모습이 저에게도 참 그렇게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아마 후세가 1인자 아이도벨과 쌍벽을 이루는 지략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넘버 2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후세를 받았겠죠. 압살롬은 아주 과시형의 인간이거든요. 내 옆에 후세 있다? 내 옆에 아이도벨 있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2인자 후세의 모략을 더 힘있게 하십니다. 1인자 아이도벨의 모략이 더 좋은데도요, 후세가 말만 하면 아이도벨이 말한 그 좋은 계략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 압살롬이 사실은 아이도벨의 모략을 따라가야 돼요. 그 따라갔으면 다윗 죽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도벨이 좋은 모략을 냈는데 후세가 당황하지 않고 아이도벨의 울대를 빡 하면 끝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니까. 여러분 혹시 회사에서 일할 때 혹은 마케팅을 뛰거나 어떤 창업을 했거나 그래서 달려가실 때 나는 이렇게 뭔 얘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다 좋다고 하는 경우 있지 않아요? 저 그런 경우 많이 설교할 때 특히 그래요. 제가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뭔 소리 다 화면으로 받아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개척하고 나서 조금 이렇게 좀 쫄더라고요. 사람이. 예전에 사람 만나러 무섭지 않았거든요. 뭐 대한민국에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제가 뭐 맘만 먹으면 만날 수 있었으니까 이러고 다녔죠. 근데 개척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행 상일동 지점을 찾아갔죠. 그 당시 지점장이 소광배 씨인가 그랬는데 찾아가고 이제 2층 VIP 센터에 올라갔어요. 강남역 지점이 늘 그렇게 갔으니까 거기 갔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이제 차장이나 뭐 이분들이 뭐하러 오셨네요. 통장 만들러 왔다니까 1층 내려가래요 저한테. 아니 나 통장 만든다니까요. 그랬더니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나 교회 개척했어요. 그래서 교인이 얼마나 없어요. 웃긴 거죠 위에서 보면. 근데 지점장이 얘기를 딱 갑자기 저한테 들어오래요 자기 방에. 그래서 차도 주고 막 얘기하더니 어디서 오셨냐고. 그래서 사랑의 교회 출신이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자주 일로 오시라고 제가 이렇게 잘 해드리겠다고. 그럼 진짜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 혹시 뭐 이렇게 개석이 필요하지 않냐요. 필요하다고. 뭔 필요하기는 이러면 끝나는데 이러면 끝나는 때였는데 필요하다 그랬더니 거기서 개수기도 줬어요. 지금 우리 재정부에 쓰고 있는 개수기가 거기서 온 거예요. 저 밥값 했어요. 지금은 이제 재정부가 넣고 필요해요. 다라락 이게 좀 필요해요. 그때 필요 없었거든요. 창립 예배할 때 한 600명 이제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또 지점장이 전화가 왔어요. 혹시 개수할 사람 필요하지 않네요. 보내시라고 그랬더니 3명이 주일 저녁에 우리은행 과장 뭐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제 방에서 개수해서 그때 나 헌금 딱 이게 찜해서 가지고 갔어요.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는 목사님들한테 담대히 얘기합니다. 쫄지 마라. 뭐 우리가 돈이 있냐, 뭐 집이 있냐, 땅이 있냐, 뿔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 계시지 않냐고. 그래서 가서 담대히 얘기하고 우리가 내가 BMW 사겠다고 목회를 하냐, 뭐 고대광실 집 짓자고 목회를 하냐, 뭐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자고 목회하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 일 하겠다고 내가 나왔는데 뭘 쫄냐.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살면서 때때로는요 가서 얘기하세요. 그냥 후세처럼 그냥 빡 하고 얘기하세요. 아이도벨이 깔려 있어도요, 하나님이 내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중심축에 힘을 주시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20대 대학부 학생들 담대하세요. 뭐 직장 구하기 힘들고 스펙 쌓아야 되고 별의별 얘기들이 많지만 우리 나이쯤 되면 이놈이 정말 일할 놈이다 아니다 대충 알아요. 놈과 여는 구별해야 되지만 뭐 그냥 보통 명사를 쓰겠습니다. 이게 깜냥이 있나 없나 알아요. 우리 교회 대학부 학생 중에 한 명이 보통 졸업 유예하잖아요. 그냥 졸업했어요. 너 괜찮냐 그랬더니 그냥 원서 넣어보려고. 이제 회사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중요한 기준은 하나예요. 얘가 역삼동에서 여기까지 몇 년 동안 예배 단 한 번, 몇 번을 빼먹었네. 거의 빼먹지 않고 출근했다는 거예요.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거 드리지 않고 대단한 거 바치지 않아도 이 예배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압살롬의 칼이 수십만 대군을 자랑해도요, 후세의 단도부에 이 단 한 자루의 칼을 이길 수 없었어요. 인생 살면서 단 한 자루의 칼을 품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칼은 뭡니까? 주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오늘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중심축을 붙잡아주는 능력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장희빈이 숙종하고 얼레리꼴레리 연애를 많이 해가지고요, 숙종이 정신이 없었어요. 중심축이 흔들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다가 어느 날 딱 눈을 떠보니까 저 장희빈이 요물이거든요. 요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었다 놨다 요물이니까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약을 내렸습니다. 장희빈이 눈물을 흘리면서 숙종에 묻습니다. 전하, 청령 이것이 천하의 진심이옵니까? 흑흑흑. 그러자 숙종이 눈을 지그시 감고 가슴 아프게 말합니다. 희빈, 그런 옆면에 내 본심을 적어놓았다. 희빈이 얼른 옆면을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적혀있니까? 원샷. 먹고 죽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이 장희빈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상모략, 이전투구, 권모술수로 똘똘 뭉친 악당들이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시바, 심의, 또 아이도벨 같은 악당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이런 사람들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 앞에 어떨 때는 패배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 땅에 사역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때로 우리가 정말 우리 손으로 원수가 풀려고 그러고 정말 분노의 이게 폭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 땅에 심판을 받거나 만일 끝까지 버틴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거 하나 붙잡은 거예요. 다윗이 오직한 믿음으로 이 하나 붙잡고 중심축을 지킵니다. 그가 최악의 위기 앞에서 그 중심축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는가? 압살롬의 칼이 텅비까지 쫓아왔는데 그가 어디로 올라가는가? 15장 32절에 이 한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이 역전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후세가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감람산 꼭대기 위 마루턱, 이건 로쉬, 정상 꼭대기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람산 정상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신약에 예수께서 최후의 전투를 앞두고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감람산 꼭대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상 그 꼭대기에 올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제가 사무엘서 강해를 전개하면서 8월 정도면 아마 끝나게 될 것 같아요. 사무엘서 강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닮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을 닮기 위해 한평생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이중음입니다. 하나는 홀리워, 즉 거룩한 전쟁이고 또 하나는 홀리 템플, 거룩한 성전입니다. 즉 인생의 거룩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홀리 템플,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이다. 다윗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최악의 위기 앞에서 성전을 닮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유익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1편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성경의 소우주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1편을 보여주는 산증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성전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이 중심축이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역전승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 곁에 시바, 심의, 아이도벨 같은 악당들이 있습니까? 그들 때문에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 때문에 예배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때문에 여러분의 영성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중심축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인간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완전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 꼭대기에서 피를 뚝뚝 흘리시고 우리에게 이 땅의 영원한 중심적인 십자가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중심축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을 닮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3절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길 바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압샬롬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을 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귀양 믿는 것 똑바로 믿읍시다. 세상의 방식, 예수를 뒤집어 엎고 예수를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에 우리가 자빠지지 말고 제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주는 은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심축이 단단한 은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전을 담는 은혜, 이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중심축이 무너지는 이 세상, 위험한 세상에서 이때 마길과 바르실레, 후세, 그리고 다윗처럼 중심축이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뚝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